예수님께서 사로잡혀가지고 대제사장의 집 뜰 앞에까지 잡혀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줄을 버리고 도망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여기 신문을 받는 자리, 그 대제사장의 집 뜰 앞까지 지금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를 향하여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거기 섞여 있었는데 금방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발각되었다 그런 거 보니까 이 여종도 베드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여종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목하고 바라보다가 베드로에게 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네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지 그 있던 자리에서 출입할 수 있는 그 문 쪽 가까운 곳으로 베드로가 옮겨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종도 끈질깁니다. 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바로 예수와 함께 했던 그 도당이다. 이 도당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단의 그 무리다. 그 이단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동원을 합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 곁에 있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인지 어쨌거나 그 곁에 있었던 사람, 이미 고발되어 있는 베드로를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목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은 벌써 이 옷차림도 다르고 그 행색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게 이 갈릴리 방언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방언을 쓰는 것은 사투리를 쓰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갈릴 사람인데 어찌 아니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심각하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합세해서 베드로를 막 몰아세우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더 심하게 부정을 합니다. 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해가면서 그렇게 부인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 상황에서 도망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얘기가 끝나고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늘 밤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어서, 그리고 더 이상 그 자리에는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위기감도 느끼는 터라 그냥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면서 보니까 심히 통곡했다. 오늘 말씀에는 그냥 울었더라 그랬지만 다른 성경을 참조해 보면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통곡한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그렇게 추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며 통곡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의 잘못을 심히 통곡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기도 잘못한 것을 깨달았지만 심히 통곡하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잘못이 그를 사로잡고 자기가 행한 일을 부정하면서 받았던 돈을 그들 앞에 던져 버리고는 그냥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참 인간이 연약한 존재구나. 아침에 했던 맹세를 그 밤까지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 부인한다,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점점 더 무거워지는 그런 늪과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종 하나가 와서 그 다음에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예 집중적으로 그 죄목을 찾아내는 그런 아주 집요함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부인하며 산다. 진리를 부정하며 산다. 이건 점점 깊은 늪에 빠지는 것과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되 저주하며 절대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맹세까지 해가면서 자기를 포장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그를 무너뜨린 것은 우리 주님이 이미 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인간의 이 사특함과 이 비겁함을 다스릴 것은 없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뛰쳐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버랩되는 그런 본문이 또 하나 떠오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따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여러 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다가 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물질하던 베드로가 겉옷을 챙겨 입고 물속으로 그냥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조반을 함께 먹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베드로와 따로 독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느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물으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힘주어서 얘기합니다. 잘 아시지 않느냐고. 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베드로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세 번째 물으실 때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저는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오버랩되면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울었고 통곡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랬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그 무언가가 있었구나.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집요하게 어떻게 보면 너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했지?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상기시켜 내듯이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니까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세 번 자기가 주님을 부인한 그 사실이 떠올랐을 겁니다. 자기는 심히 통곡하며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펑펑 울어 제끼면서 그 괴로움을 다 떨쳐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그것이 응어리져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물으심에 대해서 그 마음에 불편해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셨을까? 그보다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 그 찌꺼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씻어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도전을 하셨고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주저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세 번씩 질문하면서 대답할 때마다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사명자로 다시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신적인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필리아, 형제 사랑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으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필리아 하느냐,
그런 사랑을 한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네가 고만한 사랑을 네가 나한테 한다고 하면 나는 너에게 거침없이 이 사역을 맡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하게 나는 이럴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외치는 베드로를 요구하시지 않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이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독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대사를 남긴 그 소설책, 거기서 로마의 불을 질러놓고는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대단한 핍박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도 그 피난 대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난 가던 그 베드로, 그와는 반대로 로마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피해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나를 지나쳐서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런 뜻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네가 포기한 이 십자가를 실어 다시 로마로 간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서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를 어찌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다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장렬한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3-4번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4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그 사랑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그에게 기꺼이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선택할 때에는 심각한 늪에 빠지는 것과 같은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풀어내시는 것은 사랑으로 풀어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과 그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닭 울음소리가 날 때마다 그는 늘 자신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사랑 고백을 했었노라고 하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얼마든지 뛰어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 붙들고 3-4번 또 넘어질지라도 이 사랑 붙들고 또다시 일어나서 주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랑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